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 인간의 비참함을 가르쳐주는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가르쳐주는 율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1문 한번 볼까요? 우리 1문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문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그럼 2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부터 하시면 돼요. 시작.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2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자, 오늘 마지막 3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 3문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당신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될 때에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참 행복해져야 합니다. 고개를 다 드십시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거나 좋지 않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정말 행복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하고 우리는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떠한 위로냐?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죄와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죄와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에 확신시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난관조차도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 안 좋은 일마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여러분, 안 좋은 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일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또 큰 일,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혼통 쏟아서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때는 울고 즐거울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인간들은 무엇이 문제냐?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예수님의 위로의 필요를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 없어도 저 잘 살아요. 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거, 마지막 그 끝은 어딘데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 잘 살아.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님 없이 잘 사니까 안타까워요.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편히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14문에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법에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법, 하나님의 법,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신의 양심,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죄가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죠?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씀을 어기는 거면 죄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 죄와 그 비참함에 인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타락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는 인간에게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엄마 아버지, 그 위의 엄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계속 그 죄가 되도록 우리에게 물려왔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가 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누가 자기를 딱 때렸어요. 아! 이러죠. 왜? 누가 자기를 때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어떤 처지에 놓이겠냐?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비참한 상태. 그 비참한 상태를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죄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책. 사람들은 그것을 죄책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을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형벌에 대한 책임도 싣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적으로 잘 들으세요. 죄는 죄에 대한 책임감인데,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때 그 벌에 대한 책임까지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까지 짓는 것이 죄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나 죄책감이 있어.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형벌까지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까지도 책임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국 방송에 나왔는데 4인조 강동. 이 강도들은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친한 친구들인지 하여튼 제가 방송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만났대요. 인터넷에서 4명이 만났는데 거기는 여자애들도 있어요. 저 여자 청년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잠을 어디서 잤냐면 렌트카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에서 4명이서 계속 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당했느냐? 요즘 한국에는 24시간 점포를 여는데 무인 점포가 많아요. 왜냐면 24시간 근무를 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무인 점포에 이제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사갈 때 이렇게 찍어야지 이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돈을 넣는 기계가 있어요. 이 주인 대신에 받는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까 먼저는 망을 보러 남녀 둘이가 물건을 사러 오는 것처럼 그 무인 점포에 CCTV에 보니까 들어와서 그러니까 두리렁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구나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주범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인 없으니까 가서 그 돈통을 부셔가지고 그 돈을 빼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키 큰 청년 하나, 남자 청년이 돌아가지고 망치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드라이버 하나 하고. 그래서 이 드라이버 하나 하고 돈 들어가는 데를, 열쇠 구멍 있는 데를 드라이버로 망치로 때려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것을 망가뜨려서 그 문을 열더라고. 3분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깨뜨려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190만 원.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무인 점포를 턴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잡힌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범죄를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럼 형벌은 어떻게 되느냐? 방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범은 바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망보고, 그러니까 2명은 망보고 1명은 밖에서 망보고, 2명은 손님인 것처럼 들어오고, 이 2사람들은 죄가 가볍다 해서 불구속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벌에 대한 책임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죄책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은 이 죄를 범할 수는 있고 이 죄책과 이 형벌의 책임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마땅히 본인이 치러야 되는 상황에 인간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의 책임의 제일 끝은 뭐냐? 사망이죠, 사망. 둘째로, 죄의 또 다른 결과는 오염과 부패를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정체성이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과 마음을 가지고 오염된 채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부패하고 썩어지고 오염된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딱 하고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뭐가? 이 죄의 부패성과 오염이. 그래서 본래의 선한 의지는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본성 전체가 부패하게 돼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1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절대적 지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그의 생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패한 정욕과 합치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대로 부패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지가, 악한 의지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모두 죄된 일이에요. 심지어 그가 숨을 쉬는 것도 죄된 일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가 쌓여요. 죄가 점점점 쌓이는데 이 죄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늘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최고의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렇게 인간이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이거 실화인데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참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헌칠하대 했다는 거죠. 그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헌칠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좀 엄마랑 좀 깊이 사랑하며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어떤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불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거죠.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은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 우리 아빠의 모습은 절대 닮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내랑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불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빠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했는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일입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죄의 부패성과 그 오염된 것이 그대로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대로 투영됐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진짜 술꾼이에요. 술꾼. 자기 아버지가 술꾼이에요. 그래서 맨날 술만 먹고 오면은 엄마를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그리고 맨날 돈 가져오라고 하고 엄마가 벌어온 돈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탕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입에는 절대 술도 안 먹을 것이다. 웬걸? 자기 아빠보다 더 먹어. 더 먹고 더 못되고 더 망나니 짓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고 그래서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따라간다 이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을 죄의 절대적 지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악하게 살려는 경향성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1도 없어요. 그런 죄된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애들 거짓말하는 거 안 가르쳤거든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안 가르쳤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을 어릴 적부터 잘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초장에 잡아야 돼요. 너 죽고 나 살자로 잡아야 돼요. 응? 무섭게 때려야 됩니다. 무섭게 때려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님이 그랬나? 2번 잡아야 된대요. 4살, 5살 요때 한번 잡아야 되고 14살 때 잡아야 된다. 14살 때. 이 청소년 막 반항기 시작할 때 잡아야 된다. 우리 딸이 좀 고집이 세거든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잘못하면은 이제 엄마가 매를 딱 들거든요. 저는 사실 마음이 약하고 잘 못 때렸어요. 우리 집 사람은 또 잘 때려요. 그래서 매를 딱 가져오거든요. 매를 딱 가져와. 매를 딱 가져와가지고 손 내! 그러면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한 대만 맞겠대. 손 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절대 한 대 안 때리거든요. 한 10대 때리거든요.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때리면은 막 이래. 더 맞아, 더 맞아. 근데 우리 딸은요, 손 내! 그러면 딱 이를 안 물어요. 절대 안 빼. 딱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 딸이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진짜 막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땅에서 막 둥글둥글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싸운 거죠.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 집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 그럼 나중에 돌아보면 엄마 없거든. 그러면 이제 따라와요. 고집 꺾고 돌아와. 근데 그때 그걸 못 꺾어가지고 아이고 일어나라. 언제 일어날래?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자기 요구 들을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왜요? 제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이런 악하게 살려는 경향성을 갖고 인간이 태어나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를 교육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변화 안 되면 못된 짓 계속하죠. 말로 못된 짓 하고 행동으로 못된 짓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알죠.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오염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기뻐해. 그렇게 사는, 그런 비참한 처지의 인간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부패한 본성, 악하게 살려는, 우리 오늘 안지사님 얘기하는데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이 지질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예, 아직 회심을 안 해서 그래요. 깊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고 태어나면 그 부패한 본성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패한 본성이 사라지고 나면.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부패한 본성이 있죠.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부패한 본성이 또 살아나요. 은혜가 있으면 부패한 본성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부패한 본성이 살아나서 불순종하게 돼요. 그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로 인간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느냐? 큰 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을 16세기에 개혁파 정통주의자인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르시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인간의 비참함을 크게 2가지로 말했는데, 인간은 비참함은 가장 처절한 큰 악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염과 부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적으로.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현재적인 삶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게 큰 악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한 정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거죠. 인간이 이런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 죄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 점점점 멀게만 느껴져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의 입술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금식케 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거나, 저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그 마음 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패한 본성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패한 본성과 오염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정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너는 너무나 불결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다. 가장 불결한 상태에 있는 채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이 부패한 큰 악에 도달한 상태는 오늘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죽자사자 매달리면은 정말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거든요. 자신이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자사자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브라우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종교와 그 기원과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시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원시인들, 그러니까 막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생각하기를 저급적인 신관을 갖고 있다가 고급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보통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급적인 신앙에서 고급적인 신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 신관을 갖게 됐다라고 보통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원시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신이여 내가 이걸 바칠 테니까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저급적인 신관 뒤에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급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의 결론이 역설적이죠. 되게 역설적이죠. 반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이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무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었으면요, 비참한 상태에서, 정죄 상태에서 그렇게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처지에 놓인 채로 그것을 하나님 찾지도 않고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죄의 치명적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몫은 사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해요. 그 육체적 죽음 뒤에는 영원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금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죄책과 부패와 오염 속에 살고 그 죽음, 그 오염된 이 금생의 삶, 저 내세의 삶에서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심판이,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율법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넓게 말하면 인간과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선명하게 계시해 준 모든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선명하게 계시해 준 모든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고,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종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법대로 살아라라고 완전한 복종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는 그 약속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에덴 동산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율법에는 있었지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율법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게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칙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안에는 죄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은혜나 힘이나 능력이나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 율법의 한계는 율법의 도움으로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주긴 하지만은 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건 칼빈이 말하기도 했고 루터도 말하기도 했고, 이거를 최근에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율법의 용도는 복음적 용도다. 그래서 거울과 저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울로 너가 교만한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저울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또 거울로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비추어서 말씀을 어겼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대체 나는 이 죄 가운데 놓였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율법을 정말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복음적인 용도라는 거예요, 율법이. 두 번째 율법은 시민적인 용도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나 행악하는 자들이 그 악을 제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 법대로 살아라 라는 측면에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제한 속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굉장히 많은데 고속도로도 90km예요. 어느 데는 100km, 어디 가다 보면 110km, 어느 때는 갑자기 또 90km. 이 말레이시아, 이 KL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제한 속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나 행악자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기는 제한 속도인데 이쯤에서는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거.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믿지 않는 자도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악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적인 용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율법은 교훈적인 용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과 규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럴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선이라 여기신다라는 규칙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율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율법과 사랑은 원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징계고 심판이고 사랑은 그 죄인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다르지 않냐, 결이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사랑은 원수지간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최고의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 4번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3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이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비참한 처지에서 궁극적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의 비참함, 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 그 죄로 말미암는 오염과 부패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과 이 상태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가르쳐주시는 확신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로 이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